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고 우리는 감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결국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우리 인류의 역사에는 원죄라는 무서운 죄의 근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죄의 근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살인이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류의 죄악된 모습을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우리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우리 인류의 역사에 죄악을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오던 우리 인류를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근원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한번 다시금 되새겨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첫째로 이 세상의 죄로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리신 구원의 사건,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것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사건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을 멸망의 존재들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그의 신앙의 핵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은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육신적인 삶을 못 받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애써 무시하고 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왜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 회의감에 들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포기할 수 없는 행복과 풍요로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금 우리와 겪고 있는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과 비슷한 고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중심에 있는가에 대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아무렇지도 않는 미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은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살았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오늘의 중동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가던 도중에 길가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옮겨서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오직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찾던 신앙의 진리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사도 바울 자신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까지만 해도 유대인의 학문에서도 가장 명망 높았던 가말리엘의 학문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파의 청년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질 수 없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을 오늘 현대 시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청년 중에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미국 시민권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명문가문 중에 명문가문에서 태어났고 성장했던 청년 엘리트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기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버렸는데 어디에 버렸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버렸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왜서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해볼 걸 다 해보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자신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삶을 가져다 주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사도 바울 자신이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진리도 알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분쟁에 휩싸여 있는 교회에 있어요. 나는 사도 바울의 파요, 나는 베드로 파요,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그리스도 파라고 서로 파를 나누어서 끊임없이 분쟁을 하고 있던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온갖 이 세상의 지혜가 스며들던 초대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세상의 지혜대로 이 세상의 아름다운 미사력도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살렸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는 진리 중에 진리였던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합니다. 그런데 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유튜브를 해서 자기 유튜브에 들어오는 고객이 많을수록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내 유튜브에 고객이 한 10만 명쯤 되면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법니다. 20만 명, 30만 명 그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 유튜브는 많은 돈을 벌게 돼요. 그래서 유튜버를 많이 버는 유튜버들은 한 달에 얼마 봅니까? 1,000만 원도 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구독자들을 올리자면 정말 그 유튜버는 거짓말도 진짜처럼 해야 하고 천상유수처럼 말을 잘해야 돼요. 왜? 그래야 유튜브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고향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유튜브 구독자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천상유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듣기 꺼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과 내 전도하니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할 때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 복음에 담겨져 나타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시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어요. 수많은 철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있다는 그 귀한 진리를 믿으시고 이 한 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에 선포하는데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